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무더위 속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번 인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지에서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다 보면 여러분, 제가 선교지가 그리울까요? 그립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립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또 한국이 그립고, 한국에 있으면 또 선교지가 그리운 게 저희 선교사들의 자연스러운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저의 머리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누구세요? 이렇게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한 2주 전에 7월 21일 주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터가 무너져 있는데 너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도전하는 그 도전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겠다라는 그 결단과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근데 오늘은 제가 신약성경 골로새 말씀을 통하여서 터 위에 굳게 섭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목회자로서, 또한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 가운데 선교한 선교사로서 그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직접 사역을 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목양하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자유가 속박받던, 약간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택연금 중에 바울 사도의 동력자들이 바울을 방문하고 또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던 것이 허용되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가 방문하여서 바울 사도에게 골로새 교회의 형편과 상황, 처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잘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알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갔는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불어닥친 위기의 상황,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이 어떠한 처지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위기가 불어닥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는 편지를 적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이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터 위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동력자인 에바브로가 전해준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형편과 처지, 그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듣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3절과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리고 골로새서 곳곳에 기도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1장 말씀이 기도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4장 말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실 육체적으로 골로새 지역을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가택 연금 상태에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넘어서서 사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쉬지 아니했던 것은 교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시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대청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청교회 사역하고 또 목양하는 목회자들이 잘 알 수도 있죠.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중직자들이 대청교회 상황과 형편을 잘 알 수 있죠. 여러분의 가정과 나의 신앙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일 수 있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가 전해준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장 먼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1장 9절 말씀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골로새 교회를 목양했던 에바브라 이 목회자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도 동일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인 이 예수님, 존귀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오늘 1장 23절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에 거하면서 그 터 위에 굳건히 서가고 흔들리지 말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 조국 대한민국,
우리 교회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정리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치시거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시거든, 마음에 요동치거든, 신앙생활에 힘든 시기를 통과하시거든, 여러분 골로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의 터가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한국을 방문하면 저의 동료 목회자들, 친구 목회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개척교회를 사역하고 있고, 때로는 기성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저희 친구 목회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동료 친구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인 저에게 하소연하면서 내뱉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는 말들이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참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 교회에 침투되어져 있는 이단의 도전들, 그 공격들이 얼마나 거센지에 대해서도 저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가 사역했던 이 골로새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절대성,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공격을 해오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도전을 했던 이단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였던 신앙의 선배들, 이 믿음의 고백을 쉬지 않냐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냐고 고백하였던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고백과 그분들의 고백의 순간순간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흔들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확고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이 불분명하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절대자요 창조주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0년 10월 달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대표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랭함 파트너십의 대표인 이 랭함 파트너십은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가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리더로서 사역했던 그 사역의 연속선상에서 랭함 파트너십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랭함 파트너십은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할 건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랭함 파트너십에 사역하고 있는 크리스 라이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시 이 컨퍼런스 가운데서 전체 집회 가운데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4,500명의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인 전 세계 복음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 복음화라고 하니까는 잘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산 금정구의 복음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슬람이나 불교 혹은 힌두교 등 다른 종교가 아니다. 핍박과 박해도 아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문화도 아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은 세계 복음화를 가로막는 큰 도전임에 분명한 것이지만 사실상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했던,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의 불순종, 실패,
반역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분명히 서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믿는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그 문제를 푸는 가장 최선의 열쇠는 복음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주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그분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우리의 귀가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만이 유일하시고 예수님만이 절대적이고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믿는 그 신앙의 터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지역은 고대 상업이, 무역이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골로새 지역을 여러분 혹시 여행해 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터키 일대를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행하는 분, 관광객들이 많이 계세요. 이 골로새는 에베소 지역, 지금 이즈미르에서부터 차를 몰고 가면 한 160km 정도 되는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골로새를 목표를 하고 여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무칼레라는 곳,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성경에 히에라볼리라고 적혀 있는 그 파무칼레를 목표를 하고 골로새 지역을 통과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지역이 지역적으로 위치하고 있던 그 상황은, 골로새는 로마의 향락과 사치 문화의 꽃이라고 하는 온천 문화가 가까이에 있던 곳입니다. 이 히에라볼리 파무칼레는 고대로부터 온천이, 이 스파 문화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던 그런 곳이에요. 최첨단 기술과 문화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왔던 곳입니다. 성적인 문란함과 부도덕이 만연했던 사회였죠. 물질의 풍요가 넘쳐나서 이 로마 사람들은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하면서 또 토하고 또 먹고 또 토하고, 그렇게 풍요가 넘쳐났던, 향락 문화가 넘쳐났던 시대야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이 1세기 로마 문화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던 당시 정황은 온갖 종류의 사상과 철학과 여러 가지 사설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헬라 문화는 혼합주의인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른 것들이 막 믹스되어 있는, 혼합되어져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속에, 그 도전 앞에 이 골로새 교회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1장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세상에 그 어떤 종교와 그 어떤 철학과 사상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분이 흘리신 피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 평화의 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샬롬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평화가 되시려고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다시 설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너무 폐쇄적이다, 너희와는 소통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구실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평화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세상과 짝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거리면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그 도전에 타협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으로 다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유일성, 절대성, 선제성,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이 믿음의 터 위에 흔들리지 않냐고 그 터를 굳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